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놓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누가 성전을 아름답게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만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던 그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참 초라한 성전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면 참 좋겠는데 너무 초라한 건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더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회상해 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화려했던 시절에 솔로몬이 정말 멋진 성전을 건축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요, 매일 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집을 지어 드렸으니 이제 영원히 이 집에 거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싶어서 찾아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요,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서 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회막을 완성했을 때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에는요, 구름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깜깜한데 나는 이런 곳에만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마치요, 뜨거운 불꽃이 바싹 마른 잔디를 사랑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캄캄한 데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이제 이 멋진 집을 들여 지으셨으니 하나님 여기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진 셈인가요? 하나님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거하시게 됐으니 하나님의 형편이 좀 핀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철없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걸 잘 알았어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작은 정성이니 이 정성이라도 받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누가 성전을 건축했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대답은요, 다윗이 마음으로 지은 겁니다. 이거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생각은 참 독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다윗의 생각이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요 거의 한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그 고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요,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은요, 돌이나 기둥을 깎고 새겨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그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육지의 신이시요, 가나안 땅의 신이시니 바다로 도망가면 거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쳐서 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이란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계시는 거기만 있을 줄 알았지 그 집을 도망쳐 나와서 베델로 그렇다고 뭐 되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계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 먼데 바다 나라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감안을 해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정말 많이 달랐다는 걸 참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놀랄 정도니까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예가 많아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울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살려보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자 하잖아요. 그런데도 살려보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하게 자기에게 욕을 퍼붓던 그 시바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놔둬라. 난 차라리 저 욕을 다 들음으로 하나님 눈에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심지어 도망가거나 고대에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앞장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가 갔거든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이나 이런저런 일에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는요, 이 법궤는 도로 제자리에 놔둬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 법궤를 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놔두고 우리만 가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란 그가 남긴 어떤 업적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업적이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성전의 유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여전히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도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400년 넘는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이 법궤는요,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법궤가 제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마렵에 실로에 있던 법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법궤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돌아오지만 결국은요 산골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버립니다. 방치된 채 아마 대충 잡아도 70년 내지 80년 동안 그 산골에 방치된 채 백성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보관하라고 만들어놨던 그 성막은 실로에 있던 성막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후에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없고 하나님께 제사는 기본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셋집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사골세로 갔다가 마지막에는요 거리에 난정골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법궤가 성막이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다윗이 유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도요 너의 그 마음만 받겠으니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열심히 해둔 겁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는요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은 안 될 때 이 말을 잘 쓰잖아요. 반면에 다윗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준비를 다 합니다.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요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윗이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해서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수고로 지어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내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11절도 봅시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런데 여기 또 내가 이러죠. 내가 주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다 드렸다. 내가 지었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장소는 옛날 아브라함 시대 표현을 빌린다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산이죠. 어쩌면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이 역병을 심판하려고 천사가 나타나셨는데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심판하려고 할 그 천사가 머물러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던 하나님의 그 천사 앞에 다윗이 급히 뛰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중지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를 성전터로 삼으려고 매입했던 땅이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건평은요 한 80평 정도 되니까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에 일부 제사장만 출입하면 되는 곳이니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외부에서 보면 석조 건물이죠. 돌을 다듬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글쎄 성경 왜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바깥을 치장하잖아요, 그죠? 바깥을 참 화려하게 치장하는 법인데 이 밖에 보면 석조 건물인데요, 내부를 완전히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지성소 작은 방입니다. 지성소를 꾸미는 데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라고 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약 30kg를 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다면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히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을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준비한 것이 3,000달란트이었고요. 백성들이 바친 것이 5,000달란트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쪽에 금을요 기껏해야 뭐 몇 돈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우리로서는요, 이게 3,000달란트, 5,000달란트 이러니까 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캄보디아에 갔다가요, 그걸 보고는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왕궁에 전체를 보석으로 금으로 뒤덮은 건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저런 건물이 있는 걸 보면 정말 화려했던 시절에 뭐 그런 건물도 지을 수는 있기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던 거예요. 이런 화려한 시대에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지었지만 여러분, 나라가 약해지면요, 국력이 쇠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란 얘기죠. 공사 기간이 약 7년 걸렸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건물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같은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요, 조용하게 가져와서 일을 조용히 해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라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라는 의식이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별로 크지도 않은 건물을 짓는데 짐꾼이 7만 명, 채석도 하면서 벌목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8만 명이나 더 필요했던 겁니다.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솔로몬은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지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죠. 내 손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친히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이루셨도다의 주어는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도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넘어가서 15절 한번 보셔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께서 지키셨거든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누구 손이겠어요?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하는데, 이 표현 속에요, 내가 성전을 지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께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자, 아무리 자신이 수고를 했다 해도 자신은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도요,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감사하는 종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노라. 이걸 표현을 바꾸면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했노라, 이런 말입니다. 7년에 걸쳐서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자신이 쓰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요? 장소를 선택하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 다윗 왕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뭘 보고 이렇게 이런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누가 전해주신지 아세요? 대충 설계도가 아니고 아주 세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다윗은 웬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세하게 다 지시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성전의 세밀한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 다 기억을 하고 자신의 그 수고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데 실제로는요, 내니까 이만큼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기 이 고백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께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의 생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엄청난 수고를 다한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건물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가시도록 해놓고 성전만 보고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성전만을 의미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성전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 얘기가 적용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노래가 있대요. 가사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남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살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 하나 본래 내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수많은 일 중에 정말 내가 이룬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 중에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렇대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노력 안 했을까요? 수고 안 했을까요? 척자고 했을 겁니다만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래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라는 고백입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갔나요? 정말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왔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교회는요, 황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고 하는데요, 목사가요? 장로가요? 목사도 장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다윗도 필요하고 솔로몬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란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사람과 수고를 다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17장입니다.